네, 할렐루야. 2020년 10월 19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첫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중심 받아주시고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 가운데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적셔지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 그 길을 보내 주 얘기하시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 얘기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예수의 길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께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길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네
비치기 예수의 힘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베세다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카메라 상으로 말이죠. 네, 신하성 교사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열매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열매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의 여정이요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이고 그 시작과 끝의 어간의 시공간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추억들을 남기게 되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의 이 여행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가, 또 어떠한 것을 남겼는가에 대한 것을 자꾸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지죠. 우리가 보낸 시간의 의미, 우리가 보낸 어떤 장소의 의미를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추억을 하게 되냐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했기 때문이죠. 희노애락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각각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어쩌면 믿고 싶은 거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공허하고 이 허무한 마음을 달래지 못해서 이긴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전에 제가 알쓴신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면서 이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문화를 이끌어가는가에 대해서 예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겐 인생의 의미가 필요한데 아무도 그것을 규정해 줄 수 없다라고 하더군요. 결국 우리의 삶의 여행 속에서 각자가 정의하는 그 정의가 곧 진리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인간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많은 공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말, 그리고 그 인생이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여정이라는 말, 그리고 그 안에 의미 부여를 끊임없이 해왔던 자신의 모습들을 아마 확인하면서 굉장히 큰 공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다면 그 질문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는데 과연 우리의 인생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열매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과연 우리에게 그것은 무엇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일단 상황이 펼쳐지죠.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예수님을 먹을 것을 챙겼어야 하는데 챙기지를 못한 것이죠.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는지 그 상황을 하나의 비유적 표현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그래도 끝까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 주관하신 역사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떡이 한 개밖에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시각을 전환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떡을 비유로 하여서 어떻게 보면 설교하시는 거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떡에 곰팡이가 생기면 먹을 수가 없게 되죠. 적은 누룩이 큰 덩이에 퍼지는 것을 유익해 하신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는 대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뭐예요? 상징하는 바가 바로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의 죄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헤롯의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지키고자 하는 것이 죄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외식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의 목적이 외식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이어가시는 동안에 계속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시고 그것을 정죄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거는 일단은 인정하고 들어가지만 내가 그 중에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내지는 내가 외식하기에 좋은 것, 내가 적은 대가를 가지고도 충분히 외식하기에 좋은 것,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드러내고 겉모양을 유지하기에 좋은 것들만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외식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신앙인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헤롯이 이룬 일이 바로 뭐예요? 헤롯 순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에 의해서 헤롯 성전을 바로 이 헤롯 시대의 헤롯에 의해서 바로 뭐예요? 완공이 됩니다. 물론 헤롯 사후에 이게 완공이 되기는 하지만 헤롯 대왕이 BC 20년부터 이 헤롯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 성전이 헤롯 성전으로 불리는 것이죠. 이 성전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웅장하기에 이루 말할 바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뭐예요? 완공된 지 6년 뒤인 AD 70년에, AD 64년에 완공이 됐거든요. 헤롯 사후에. 6년 뒤인, 사후 6년 뒤인 AD 70년에 바로
디도가 이끄는 티투스죠. 디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함께 불타버리게 되죠. 헤롯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지은 것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헤롯 사전의 비전이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단 기간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BC 20년부터 AD 64년에 완공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장장 84년의 시간 동안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건축물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롯데타워 하나보다 참 멋있게 잘 지어놨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가까이 가보면 그 웅장한 크기에 놀랍니다. 근데 84년을 여러분 건축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롯데타워를 지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3년이라고 치죠. 3년 만에 그 정도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기술의 한계가 있다고 치면 이거 곱하기 그러니까 이게 84년에 이르기까지의 어떠한 그 시대의 기술적인 레벨을 넘어서는 그런 엄청난 규모와 엄청나게 예술적인 크기와 그런 화려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의 무엇이었겠어요? 하나의 비전이었겠죠. 그러니까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데 있어서 먹지요. 읽습니다. 읽는 것을 먹는다고 비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 있어서 그것을 율법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신앙,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의 목적, 자신이 원하는 바들의 어떤 비전을 이루는 것의 신앙, 초점이 맞춰진 그런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누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에 이 헤롯 당에 대해서도 잠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헤롯 이 왕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핍박했죠. 그리고 당시 이제 헤롯은 이제 그 당시에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다스린 아마 위탁 통치자에 불과했으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조와 로마 법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헤롯 당이었는데요. 이들은 또 바리새인과는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반대 노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데 연합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함께 연합해 버리는 것이 또 헤롯 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을 우리가 그 뒤에 이제 알게 되죠. 17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라 불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합니다. 저희의 고백입니다. 네 예수님 저희가 둔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나에게 조명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런 자세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줄로 믿고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런 텍스트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텍스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한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바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성령의 감동. 아멘.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삶을 통하여 선교하였고 그 선교의 역사가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이 되는 특히 신약 성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보았을 때도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또 감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똑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동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명확한 것입니다. 뭐예요? 지금 떡을 가지고
문제가 야기된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교보제 삼아서 이 떡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넘어서는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자체로 너희가 안심하지 않고 든든하게 여기지 않고 완전함에 거하지 않고 너희가 걱정하는 그것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외식하는 것을 신경 쓰는 지금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정형화된 일을 비전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는 헤롯과 같은 그러한 스탠스에 너희가 서 있지 말라. 그러한 시선과 초점으로 너희가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물으시는 이유입니다. 18절 이후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19절 이하에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대답을 아주 잘합니다. 20절 말씀에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지금 8장 1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죠. 자, 대답을 똑바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공식적이고 굉장히 데이터적이고 통계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죠.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왜냐하면 가시적인 걸 보게 하니까요. 우리가 외식적으로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걸 자꾸 이렇게 세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찾으려고 하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눈에 가시적으로 우리가 세워진 내가 세운 내지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루고 싶었던 까지도 포함됩니다. 어쨌든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었는가 아닌가를 자꾸 이렇게 세게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세게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가 지금 그렇게 외식적으로 내지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쫓다 보면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를 결과적으로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맺게 되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마느냐가 결국 그 인생에서 열매이자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풋을 하였죠. 한마디로 시간과 에너지를 썼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아마 헤롯도 마찬가지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아마 들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바로 뭐예요?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나타난 열매가 가시적인 것에 따라서 너의 인생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적이냐 비가시적이냐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열매 여부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아예 주목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어떤 비전으로 잡거나 너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삼는 기준으로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것.
나와 함께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너의 인생 가운데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끝까지 있는가? 끝까지 나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너희가 먹겠는가? 그리고 먹었는가? 라는 것을 내가 열매로 너희에게 주겠다. 공급하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를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믿는데요, 그 시공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가 어느 정도 몇 가지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지켜왔는지 그걸 통계적으로 다 세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은근슬쩍 드러내기 원하지요. 말로 드러내지 않아도요, 표정으로도 드러내고요, 자기가 만들어온 그런 인격으로도 드러내고요,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어쨌든 이루고 싶은 그런 형상으로 다 드러냅니다. 비전으로도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노라고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 한켠에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 한켠에 내가 진리를 따르고 있다는 확신과 분명한 결정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바람 같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볍게 순종해내면서 즉각 성령에 민감하여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애시당초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시공간 안에서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있고, 아멘, 생명의 떡을 마지막까지 먹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 인생에서의 유일한 열매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신 열매의 최종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현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은 따라오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를 할 때 너무 이렇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가시적으로 이 사람이 말씀을 예를 안 읽는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러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자, 선교사로서 살아가자, 교회를 개척하면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비전에 동참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예를 들어 0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뭐 레벨을 100으로 친다면 0에서 한 70까지 갔다가 다시 40으로 후퇴했다. 50으로 갔다가 또 10으로 후퇴했다. 여러분, 그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통계나 그러한 이미지에 너무 그렇게 주목하지 마시고 상황 변화에 너무 그렇게 막 그 마음이 막 가난해지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으로 여전히 그에게 변함없는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할 것을 여전히 내가 제시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성령께서 하시를 기대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제자와 대상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진주 선교사님, 우리 진아 선교사님, 지금 또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지금 아버님 관련된 상황들이 있죠. 그분들의 삶을 아마 그 가족들은 참 많이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그런 열매들을 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에 입각해서 또 간구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계실 터인데 참으로 저희의 마음이 함께 가난해집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연약함, 우리의 인격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아주 그 가난한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주성 교사님,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강한길 선교사님의 이런 회복 과정과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시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한길 선교사님과 동행하시면서 맺게 하신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열매들을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또 이번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 선교사님 특별히 축복하고요.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 평강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초중고대 직장인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재정이 모이게 되면 한 40대 정도 되는 것 같죠. 인생의 의미를 좀 생각하게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방향성을 좀 다시 설정하는 기간을 또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해답을 제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질 최종의 열매이며 우리의 삶이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러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바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진주 선교사님 그리고 진아 선교사님 우리 기도 제목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을 좀 업데이트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또 오늘부터 우리 청년 선교사님들께서 릴레이로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또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눠주실 수 있으면 우리 진주 선교사님부터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할머니가 아무래도 양손과 양발이 발을 묶어놔서 정신적으로 더 많이 힘들어지신 것 같고 더 많이 악화됐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할머니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저희 온 가정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그 할머니가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상황들이 계시고 또 지금 온 가족이 그런 상황들을 소식을 들으면서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회복 주시기를 놓고 저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진아 선교사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의식 불명 상태시고, 그래서 우선은 깨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또 의사 선생님의 판단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식물 인간 상태인데 이제 안에서 저희들이 가족 안에서 이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식물 인간 상태로 유지를 계속 할 건지, 근데 그것도 얼마나 어떻게 갈지는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아니면 그러니까 인공적인 수술이나 아니면은 치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소천하시도록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우선은 저희 가족의 판단에는 그러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을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 역사하실 수는 있으시니까, 근데 너무 고통 가운데 아버지를 계속 두는 거는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 계속 연명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그런 기관 절개 수술이나 그런 것들을 안 하기로 했고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오늘부터 면회가 가능하게 돼서 하루에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면회를 할 수 있게 돼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부분들,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귀는 마지막까지 열려 있다고 들어서, 그래도 함께 기도하고 또 인사하고 또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바로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특별히 두 분 선교사님 나눠주신 기도 제목 그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진주 성경사님께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할머니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였고, 또 최근에는 몇 개월 새 계속해서 할머니 집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의 중심을 올려드린 것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그 중심과 그 모든 삶의 순종을 주께서 받으셨고, 할머니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할머니가 참 많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할머니가 정식적으로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너지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할머니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멈춰지고 할머니가 평안을 찾고 편안하게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주께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할머니가 남은 여생을 주님 앞에서
평안하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 힘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은혜 주시거든 사실을 하나님 느끼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일들도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진아 선교사님 아버님이 현재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하나님 평생을 주님께서 부르신 북한 사역의 길에 뛰어드셨고 그 순종의 연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 놀라운 많은 일들을 주께서 맡기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 삶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의 육체가 연약하여지고 또 병들게 되어서 하나님 또 이렇게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며 가족들이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마음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지난 시간들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또 선교사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참 충성되이 이 삶의 여정을 진행시키신 우리 강길 선교사님 하나님 위로와 평안 주시고 하나님 그의 모든 건강의 과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명확하고 뚜렷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가족들이 주 안에서 위로함을 얻고 공급함을 얻고 힘을 내어서 이 모든 시간들을 함께 단단하게 잘 버티며 주님 안에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도 이 일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한 상태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 안에 하나 되긴 것을 더욱더 힘써 지키며 기도함으로 이 시간들을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바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